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그는 누구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인데 그런데 이 참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한 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저희들이 아주 잘 아는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같이 단어 연구와 또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단어를 제목을 살펴보면 영접한 자녀에게 주어질 권세다. 또 단어는 영접하다, 또 자녀, 그리고 권세 이렇게 세 단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어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영접한다, 영접한다, 영접한다 뭐냐? 이제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람바노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러면 무엇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선행되는 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는 자,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람바노한다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게 뭐냐?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지는 거, 먹는 거, 먹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거죠. 또 말씀을 receive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여러분 거부한다고 했을 때요. 그냥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씀을 싫어하는 것만이
거부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는 것도 거부하는 건 아세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영접한다, 이제 캐치하는 거죠. 야구할 때 보면 이 공이 외야 저 구석으로 가는데 이 외야수가 막 달려가서 공을 딱 캐치하잖아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공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채죠. 캐치하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그냥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테이크하는 거죠. 취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꼭 취하면 내 안에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컨시브라는 말, 이제 품게 되면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그 컨시브가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이제 잉태하게 되는 거죠. 임신한다라는,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 카르포스라는 말인데 람바노에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 하르파조라고 해서 이 하르파조라는 말에서 발전하면 이제 카르포스, 이제 열매가 되는데, 이 하르파조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잡아채다, 취하다. 이게 다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죠. 그래서 하르파조라는 말은 잡아채고 취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계속해서 잡아채고 취하면 그것이 열매가 된다. 그 람바노라는 말,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라는 말, 이 람바노에서 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율라베이아라는 말로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유라는 말과 람바노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람바노는 조금 전에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잡아채냐? 구체적인 어떠한 그것을 딱 제시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복음이라는 어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복음을 람바노하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복음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취하고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 품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경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영접하는 거는 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럼 한번 영접하면 그 다음에 영접 안 하느냐?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취하고 또 움켜잡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믿음은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이제 자녀라는 단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자녀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사실 누군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요 말씀을 사용해서 인용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보면 알고 나면 이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과연 적합한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부족합니다 라고 그냥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자녀라는 이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어린이, child, 또 son, 아들, 그 다음에 daughter, 딸, 그 다음에 descendant, 그래서 자손이라는 뜻인데 이 테크논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비롯된 말이냐? 틱토라는 말에서 왔어요. 틱토. 그래서 이 틱토라는 말은 6가지 뜻이 있는데, 자, bring forth, 열매를 맺는 거죠.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맺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되는 거죠. 또 출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구조하고 인도되고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be born, 태어나는 거죠.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산고를 계속해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또 견디면서 또 견디다가 또 열매 맺게 되고 또 생산하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이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이 거듭남의 관점, 자녀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듭남의 관점에서 본 자녀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단어가 자녀, 아들 뭐 이런 단어가 5개의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나누어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이제 초보적인 그런 자녀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네피오스라는 말이에요. 네피오스. 이 네피오스라는 말은 젖먹이 또 아주 미성숙한 성도를 가리킬 때 이제 네피오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일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때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는 말을 네피오스라는 말로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네피오스라는 말은요, 참 재밌는 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네라는 말과 에포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면 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yes, 네. 어떤 강조의 의미로서의 예를 네라고 이야기하고, 에포스는 말하다 하는 거예요. 늘 네만 말하는 거예요. yes만은 좋은 거잖아요, 사실. 늘 yes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주는 대로 먹는, 젖먹이는 그런 특성이 있죠. 젖먹이. 갓난아이는 주는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성숙되지 않은, 어떤 정제되지 않은 소리는 내지만 그 소리가 뭔지 모르죠. 또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니까 네피우스는 주는 대로 먹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네피오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이끌어주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가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 네피오스는 그냥 젖먹이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게 네피오스예요. 네피오스. 그게 첫 번째 자녀, 아주 미성숙한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책도 이런 책이 있죠. 출판사인가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네피오스 같이 되지 않냐면 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파이디온이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파이디온. 그러면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어떤 순수성을 가리켜서, 순수함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뭐 해맑음 뭐 이런 걸 가리켜서 얘기한 말이냐? 아니에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파이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파이오라는 뜻은 뭐냐면 스트라이크, 치다, 또 스팅, 쏘다, 또 스마이트, 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정말 어린아이라면 치면 치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쏘면 쏘는 대로 그것을 계속해서 참고 견디죠. 근데 그 무엇으로 그러면 치고 무엇으로 쏘고 때립니까? 여러분, 진짜로 막대기로 때려요? 아니에요. 영혼을 치고 쏘고 때리는 거죠. 영혼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영혼이 쏘임받고 또 때림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계속 겪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이디온이라는 자녀예요. 두 번째 자녀예요. 네피오스에서 사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뭐냐?
그 다음 과정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치고 또 쏘고 때려야 돼요. 계속 우리 영혼을.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참아내야 돼요. 이 과정을 계속 견디고 참아낼 때 그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다른 이 생명을 출산하게 되고 이것도 자녀예요. 여기도 자녀고. 근데 같은 자녀가 아니죠, 분명히. 더 성숙되어진 자녀죠. 테크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 믿음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믿음. 가장 높은 수준의 계속 설득만 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실 수 있는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그런 믿음으로 성숙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나에게 권세 주시지 않습니다. 테크논에 그래도 적어도 테크논의 그 과정까지 올 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네피우스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테크논에서 이제 더 성숙되어진 자녀는 이제 휘오데시아라고 합니다. 휘오데시아. 성경에서는요, 이제 양자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휘오데시아, 이제 양자라고 하는데, 휘오스라는 말과 티데미라는 말이 사실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휘오스라는 말,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 휘오스라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5번째 아들에 해당되는데, 이 휘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제 이 휘오스를 사용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이 테크논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휘오데시아, 이게 휘오스에서 티데미가 무슨 뜻이냐면 무릎 꿇다 라는 말이에요. 놓다, 무릎 꿇다, 또 지정하다, 어포인트, 지정하고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고 예수님이 임명하시는 자가 되는, 그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허락한다. 이제 바울이 그런 그 이야기를 몇 번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죠. 자, 이제 저희가 공부할 3번째 단어는 권세라는 단어예요. 권세라는 이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네,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힘을 주셨다라는 말도 권위, 어토리티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또 라이트, 의를 주셨다, 정의, 의롭게 되는 그런 의로움을 주셨다는 거죠. 또 리버티, 자유를 주셨다. 또 jurisdiction, 이제 관할법권, 사법권을 주셨다. 저희에게는 이제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님을 주신 거죠. 또 ability, 능력을 주셨다 하는 말인데,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면 이 accessi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이제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허락, 또 적법해져야 되죠. 법과 유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유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적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능케 되는, 뭔가가 허락되어지고 가능한 그러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슈터블, 알맞은, 적합한, 예수님과 견주었을 때,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 아주 잘 어울리는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과 적합해야 되겠죠. 자, 이 accessi라는 말은 또 어떤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냐면, 자, 이 에크라는 말과 또 에이미, 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이미는 존재, 나는 이다, 또 뭔가를 해왔어요, have been, 계속 해오고 있어요, 또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행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에크,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나 나의 이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away from, 멀리 떼어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과 또 같죠? 나를 멀리 하는 거예요. because of,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by reason of, 무엇을 이유로? 내가 믿음을 이유로, 또 어떠한 결과로 이것을 행하느냐? 그래서 자꾸 나에 대한 것은 부인하고, 또 내 존재를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말씀 되신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이유로, 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의 이제 결과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점점 말씀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맞은 사람, 적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일 조금씩 이제 이렇게 허락하는 거죠. 가능한 것인데, 한 30%에서 40% 가능한 것을 매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허락되어지는 거죠. 예전엔 허락되어지지 않았는데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이 XST를 지나면, 그러면 이제 엑수시아를 얻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로워지고 자유를 얻게 되고, 권위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힘이다, 말씀이 있지 않고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힘을 얻는다, 능력을 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권세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기도이어야 되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자꾸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람바노하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고 또 잉태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스트러글 하는 거죠. 막 씨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내 안에. 근데 말씀이 자꾸 쏘고 찌르고 그러면서 뭔가를 견뎌내서 그것이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잉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기어이 맺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녀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갔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권세다, 힘이다, 능력이다. 5시간, 10시간 기도한다고 능력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능력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잘 구분하세요. 아니, 완전히 아니란 말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 받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말씀이 결국에는 소화되고 말씀이 뭔가를 잉태해서 열매를 맺게 됐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저희들 한 절 묵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글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상 나라에서든 하나님 나라에 관련하여서든 회색지대, 즉 중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버린다 라는 말은 아데테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버린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어긴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시한다, 예수님을 멸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중립에 머무르는 것도 포함이 돼요. neutralize, 중립을 지킨다, 중립에 머무른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언제든지 중도의 또 중립의 자리에서 주님을 저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중립을 지켜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중립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편에 서죠.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휘둘려서, 감정이 내가 예수님께, 난 언제든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정으로 예수님 믿었지만 그 어려움에, 정말 죽음의 순간에서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감성으로 믿으면 중립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돼요. 삶의 그 현장에서는. 그렇기에, 계속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인 자유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을 말씀의 권세로 찌르고 쏘고 벨 수 있도록 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또 그 이상으로 양자로 불리울 만큼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쓰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한 모든 부분들 제가 이제 한 장 요약으로,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 장으로 이제 요약하는 것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 요거는 제가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드리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 장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근데 영상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파일을 어떻게 제가 보내드려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료를 이제 계속해서 모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청하시면 이거 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시면 카톡으로 제가 보내든지 아니면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메일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한 장 요약은 단어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묵상한 것을 통해서 정의 내린 그 세 가지 단어를 정의 내렸고, 또 그 묵상의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 싶은 그런 부분을 한 아이템 정도를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접하다, 람바노란 무엇이냐? 영접한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취하여 말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이다. 말씀이 생명을 잉태시킵니다. 또 자녀, 제 테크논으로서의 자녀란 말씀으로 영혼을 쏘고 찌르고 때림으로 거듭난 생명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산고를 견디어 마침내 생명이 출산된 사람이다. 그게 자녀예요. 또 권세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오직 말씀이 이유가 되고 결과가 되어 말씀만이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와 권위와 힘과 능력과 의의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제 거듭남의 관점으로 본 자녀, 아까 이제 5가지를 이렇게 막 제가 적었는데요. 잘 제가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네피오스였죠. 첫 번째 자녀는 젖먹이, 아기, 미성숙한 성도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는 이 단계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는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네피오스의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과정은 뭐예요? 파이디온이라고 했죠. 파이디온의 뜻은 계속 어린아이가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쏘임을 당하고 또 때림을 당하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새겨졌을 때 말씀으로 계속 내가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생산하는 그 테크논의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휘오데시아, 양자로 역임을 받는 거죠. 양자로 역임을 받는다는 건 바로 휘오스,
예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히데미한다. 무릎 꿇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휘오데시아, 양자, 자녀죠. 이것도.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제 휘오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수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이제 휘오데시아의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접하는 자를 자녀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는 거죠. 또 이제 예수님의 흔적, 이제 두 가지, 보혈과 생명이라고 하는데, 보혈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또 생명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적용하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보혈, 전심으로 영적 권세 얻으려 힘쓰지 못한 것. 또 생명은 전심으로 영적 권세 얻으려 힘쓰기로 한 것. 되겠죠? 또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기도를 적고 또 단어에 따른 또 기도도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기도한 기도를 여러분과 이제 같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기도의 부분 또 그래서 말씀 묵상을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해 나가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쭉 이제 이 과정을 밟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기도 먼저 기도 쓰시고 그 다음에 기도 쓰시면서 어느 정도 이게 됐다. 그러면 기도도 쓰고 예수님의 흔적 이것도 쓰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뭔가를 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이제 묵상도 여러분이 단어 연구는 제가 해드린 걸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묵상 훈련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온전한 영적인 권세이건만 세상에 속한 권세를 얻는 것이 마치 영접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인 양 여기며 세상에서 기웃기웃 거렸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영접하다. 새 언약의 말씀 최우선에 두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 취하고 새기게 하소서. 또 자녀를 보면서는 갓난아이의 수준 아닌 양자로 칭함받기까지 인정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권세, 영적 권세 얻게 될수록 교만치 않고 겸손히 믿음의 길 가는 성도 이끌어주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저 여러분이 또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편집을 해보면 알겠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영상을 통한 말씀 나눔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지만 꼭 말씀의 길을 가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묵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도를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다. 이게 사실 첫 목표는 아니에요. 말씀 연구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소를 했고
그 연구소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또 집사님 한 분이 같이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또 만남을 이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말씀 연구소의 가장 큰 소망은 많은 분들이 말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말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말씀이 있구나, 말씀으로 믿음을 증명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 말씀 연구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한 주도 말씀 따라서 열심히 걷고 또 말씀 묵상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묵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만큼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더 힘써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